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본문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부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파송해서 보내셨던 장면입니다. 바로 그 뒤의 장면이 오늘 이어지는 장면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세례 요한이 죽었던 사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지만, 중간에 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지요.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선포를 통해서 제자들이 여러 가지 경험과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졌고, 제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질병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가서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을 가지지 않고 현장에 파송돼 갔어요. 먹을 것도 가지지 않았고, 두벌 옷도 가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가지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그냥 파송받아서 나간 것입니다. 일명 이제 거지전도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먹을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잠잘 수 있도록 잘 곳을 제공해 주셨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제자들이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을 뿐인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제자들이 경험한 거지요. 사람들이 잠깐씩 착각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는 사역이 제일 잘하는 사역이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하면은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거래요. 맞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도를 주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지역을 바라보면서 지역에 버려진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이 지역의 필요는 그 버려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구제 봉사가 아니냐, 그런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현장에 맞는 사역을 하고 필요한 사역을 하면 그게 성공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 그 현장에서는 절대로 그 현장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현장의 필요를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역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져서 현장의 필요가 채워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역을 하는데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에 있는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많은 사람이 그곳에 지나가면서 베드로의 사역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받고 거기에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 현장의 필요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반대가 일어났어요. 똑같은 기적과 똑같은 사역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울을 통해서는, 바울에게서는 현장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2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 바울이 살렸는데 그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바울에 대한 핍박이 심해졌어요. 베드로가 죽은 사람 살려냈는데 그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어느 한 가지의 딱 규칙을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따라서 사역들은 달라지게 돼 있지요. 분명한 건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했을 때 제자들은 현장의 필요를 보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보여주신 그대로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경험했을 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시 나갔어요. 그 전까지 교회를 전혀 잘 나가지 않다가 중학교 1학년 때 한 1년 정도 나가다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신앙생활 안 했어요.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그 시점에 돼갖고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고2 때 이제 봄이 됐을 때 이제 교회에서 전도를 하러 나가자고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찬양 전도를 하자. 그래서 기타를 하나 들고 나가서 쭉 서갖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둘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요, 성경도 몰라요. 말씀도 몰라요. 복음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뭔가 다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한 2달 정도 지났나 3달 정도 지났나 그랬어요. 그래, 아는 게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누가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달라 그러면 성경 아는 게 없으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도를 나가자 해서 전도를 나갔어요. 그때 고2 때예요. 둘씩 짝을 져줬는데 저는 이제 청년 한 사람하고 이제 짝이 됐어요. 둘씩 나가고 저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생각하기를 아, 이분이 전도하시겠구나. 난 뒤에서 정말 기도해야지 생각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둘씩 나가는데 갑자기 이제 저기 앞에 한 5명 정도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로 이제 아주 용감하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죠. 근데 그분이 5명 앞에 딱 서더니 애들아 모여봐 하더니 저를 가리키면서
여기 있는 형이 너희들한테 해줄 말이 있대 하고 저를 딱 붙여놓고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옆에 서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겠고 다만 알고 있는 거는 내가 예수님 영접했고 구원받았다는 건 알았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알았어요. 뭐 처음 전도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도 않아요. 그때 결국은 이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뭔데요? 막 얘기해 보세요. 막 이런 분위기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영적인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귀신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세상에는 귀신이 있고 하나님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요. 아이들이 이제 5명이 듣는데 그 중에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충격받은 것 같은 표정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애가 뭐냐면 자기 엄마가 무당이라는 거예요. 무당 아들이 거기 딱 있었던 거예요. 5명 중에. 얘가 이제 막 굉장히 충격받은 그런 표정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4명이 그걸 보면서 막 휩쓸려 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복음을 다 전했고 준비된 대로 가져간 거 읽어줬고 5명이 모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했어요. 아무것도 몰랐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때 뭘 경험했고 뭘 배웠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어요. 처음 나간 전도 현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런 걸 경험했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고 준비해놨고 하나님이 작정해놓은 대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저는 정말 전도가 잘 되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에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준비해놨으니까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예비해놨으니까 가서 하면 된다. 제가 전도 사역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현장 보고를 하잖아요. 막 포럼을 하잖아요. 이런 사역을 했다.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런 사람을 만났다. 아, 나는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서 너무 안타까웠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한마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대로 얘기했는데 그게 현장에 딱 맞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 말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현장에 갔는데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고백한 거는요. 자신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와 어떻게 가르쳤는지였어요. 그걸 고백했어요. 어떤 사역이 일어났는지가 아니었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할 말은 그거였어요. 가르치신 대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제자들이 고백했을까요?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한 자랑?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은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심에 대한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마가복음의 시작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증거했어요.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지만 마가 요한은 베드로에게 들은 메시지를 마가복음에 썼어요. 베드로는요, 마가에게 계속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설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이게 제자들의 설교였어요. 이것이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파송받아서 나갔던 외쳤던 그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고 외쳤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특별한 사건, 특별한 시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신앙 고백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때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면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평상시에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지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 눈동자가 그리고 그 귀가 우리에게 향해져 있어요.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지요.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특별할 때만 그런 고백이 되고 특별할 때만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게 맞다면 바로 이런 실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과 눈에 보이게 함께 했지만 그게 잘 안 됐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육신의 약함인 거죠. 30절의 제자들의 보고를 보면요, 제자들이 그냥 단순히 고백한 게 아니에요. 아주 낱낱이 고백했어요. 낱낱이 보고했어요. 아주 상세하게 세세하게 고백했어요. 제자들은요, 전도 현장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느꼈고 그걸 특별한 것으로 느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특별한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듯이 바로 이 큰 이벤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낸 바로 이 이벤트 속에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특별하게 느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한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 그런 현장이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느끼고 누리는 가장 좋은 현장이 됐고 그것을 경험한 그런 현장이 된 거죠. 물론 이 사건 직후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바라보고 음식이 없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봤던 이 제자들이 음식이 없는 걸 보고 예수님께 제안을 해요. 예수님, 저 먹을 게 없으니까 저들을 다 돌려보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은 다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요. 그건 말 그대로 정말 이벤트였을 뿐이에요. 삶이 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랬어요. 계속 불신앙이에요. 어떤 응답을 누릴 때는 이벤트였어요. 특별한 사건이었지 삶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누리진 못했어요. 그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불신앙,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상, 그 죄 때문인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특별한 경험들을 공생의 전 기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것이 삶에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주셨어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런 특별한 일들이 일상적인 삶이 되도록 하셨지요. 우리도 제자들처럼요, 어떤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돼요. 특별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경험하기 쉽지만 일상적으로는 잘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단편적으로지만 계속 경험해 나가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들,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들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한 경험과 응답이 특별함을 벗어나서 이제 일상적인 삶이 되도록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자신이 변화돼서 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것을 알고 주님께 완전히 의지하게 하는 은혜 속에서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서를 알아요. 그 전도서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사람들은 모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가질 때가 있고 빼앗길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그 일상적인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해요.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생을 시험하세요. 사람을 시험하세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시험하세요. 그래서 뭐 하게 해요?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음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걸 갖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실상이에요.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면서 알게 한 것은 뭐냐면 어떤 것도 내 육신적인 일들이 나를 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간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믿음에 대해 가르쳐요. 이따가 없어질 만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가 특별한 사건, 시험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사람들은 자꾸 결과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시험이 지나고 나니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방향과 목적은 그것이 아닐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응답입니까? 사실은 아니지요.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한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어떤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걸어가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바라보고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 마가복음에서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이 나오게 되지요. 베드로는 이 오병이어를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쉬게 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사역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쉬어라. 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만나셨어요. 음식을 먹을 순간 시간조차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쉬게 만드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몰려들었냐면 배가 가는 방향을 보고 사람들이 뛰어서 달려서 배가 도착할 곳에 미리 도착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죠.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 이렇게 한다면 엄청난 숫자가 돼요. 대략 한 몇만 명 정도, 한 2, 3만 명, 4만 명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많은 숫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제자들은 쉬지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쉬게 만들고 사실 이 사람들이 왜 몰려왔냐면 제자들이 사역을 했을 때 그 사역 들어간 현장에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무리들이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음식을 먹을 겨를도 주지 않고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 고통, 그들의 요구를
짊어지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셔서 쉬게 하셨지만 이 제자들의 전도 현장에 있었던, 그래서 따라 나온 이 무리들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요. 목자 없는 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은 어떻습니까? 불안하지요.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겠지요. 목자 있는 양이라고 한다면 안전할 거예요. 위험해서 안전하겠지요. 근데 목자 없는 양이라면 위험해서 안전하지 못해요. 양은 지독한 근시거든요. 앞을 보지도 못해요. 그냥 앞에 가면 따라갈 뿐이지. 뭘 하지 못하고 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양이라는 동물이에요. 목자가 꼭 필요해요. 늑대가 와갖고 이리가 와갖고 양을 잡아먹는데 양들은 그냥 그 무리에서 이렇게 뛰어다닐 뿐이지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런 존재거든요. 양들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쉬었어요. 안식을 했어요. 그러지만 이 무리들은 이 제자들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온 이 무리들은요, 목자 없는 양 같았어요. 이리저리 그냥 움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통해서 확증을 주셨어요. 주님의 다스리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에, 바로 그것에 대한 확증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했지요. 그러나 그 직후에 먹을 것 없기 때문에 무리를 돌려보내야 된다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어요. 제자들이. 이 제자들의 생각은 합리적인 생각이었지만 예수님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님의 다스리심을 먹을 것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그거는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해요. 목자 없는 양들이 광야에 갔으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계신다면 만나를 먹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정하여 주신 성찬식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돼요. 이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고,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먹은 것은 내 살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 자신을 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목자 없는 양같이 다녀요. 목자 없는 양같이 다녀요. 불안해하고요. 갈등하고요. 고민해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계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때때로 그것을 분명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잘 모르고 살아가기도 하지요.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랑 상관없는 존재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15년 정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걸 잘 모르고 한 15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는 믿었죠. 어떤 독특한 어떤 이벤트들이 일어날 땐 믿었어요. 뭐 전도 현장에 있을 때나 뭐 이럴 때는, 전도 현장에 있을 때나 시험 중에 응답을 받을 때, 이럴 때는 하나님 날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 주권을 믿었어요.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기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분명히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약한 육신의 문제, 경제적인 시험 뭐 이런 게 일어날 때, 어떤 사역의 문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침묵하실까? 내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 나한테 침묵하시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려고 애썼고, 그래서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하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는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기도가 멈추면 다시 문제 속에 돌아와 버리는 것 같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불안한 일이 있으면 기도라도 하고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죠. 그러다가도 기도가 멈추면 불안한 상태가 되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사람이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제가 그때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시로 무시로 정말로 기도하면서 항상 24시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 가겠지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이거는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불안하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고, 불안한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만 다시 찾아오니까 늘 항상 24시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활과 나의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가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라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거지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불안하지 않습니까? 문제 있을 때 갈등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안과 갈등이 언제 없어집니까? 문제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면 잊어버려지나요? 그럼 다시 가까이 오면 다시 생기잖아요. 아니면 내가 문제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을 만큼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 앞에 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게 불안하지 않겠죠. 그러면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24시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처음부터 15년간은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내 자신을 내가 유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애썼단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거예요. 하루 이틀이지. 하루 이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내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한 이벤트 때나 그게 가능하지, 평상시에 일상생활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는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지식이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 너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너를 이기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는 말은 지식이지, 내가 기도해야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나가서 경험하고 왔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 다스리신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를 다시 만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 무리들을
이제 배고플 때가 됐는데 배고프다고 이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다 저 동네와 마을로 다 돌려보내세요. 뭐예요? 제자들은요? 그게 이벤트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다스리시고 역사하셨다는 그 경험 자체가 하나의 특별한 경험인 거예요. 성령 충만받은 특별한 경험. 자신의 삶이 되질 않아요. 자신의 뿌리 박히는 어떤 믿음이 되지 않아요. 뿌리가 없는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이 정말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 가르치시는 신앙생활이 정말 그런 겁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나를 쫓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일을 하실 것이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동행할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나 그 직후에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 돼버렸죠.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된 나를 내려놓고 버리고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이벤트 때는 그걸 하는데 돌아오니 죄된 내 생각과 죄된 내 판단을 버리지 않고 꽉 붙잡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하나님 내게 오셔서 하나님 날 다스리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면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죠?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제가요 계속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 지식일 뿐이지 그게 나의 삶이 되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2009년쯤이었나요? 어느 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었어요. 참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비로소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러고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나랑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끄셨구나.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 장로교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장로교회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식이었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잡으셨구나.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짊어지시는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들,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흔적들을 어느 날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는구나. 주님 품 안에 있어서 내가 쉴 수 있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 속에 도망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 속에 도망가는데 그런 고백이 돼요. 제가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랑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알기 시작하는데 그런 고백이 돼요. 그 전까지는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편안하고 기도를 멈추면 불안했는데 말 그대로 참된 안식이 오기 시작해요. 정말로 쉰다는 것이, 안식한다는 건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는 것이, 나를 붙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구나. 그때 비로소 알겠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싸워서 쟁취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전쟁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다스리시는구나. 통치하시는구나. 저는요, 정말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많이 의지했었어요. 제가 한계를 만나면 더 수준을 높여서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잘 안 되면 그 기도의 수준을 더 높여갖고 그걸 넘어가려고 그랬다고요. 내가 현장 나가고 전도하는데 잘 안 되면 내가 완전히 거기에 올인을 해갖고 하는 식으로 내가 수준을 높여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 나 자신의 수준을 계속 높여서 한계를 넘어가고 더 잘하려고,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하려고, 더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게 우상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을 돌이켜 바라보지는 않았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나는 죄인이에요. 나한테는 우상이 가득해요. 죄에 물들어 있어요. 내 안에 가득한 것들은 내 욕심이고 내 판단이고 죄된 것들이지 이거는 거룩한 것들이 아니에요. 의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아버려요.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겠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겠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은혜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이셨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간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돌아온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을 따라 몰려든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걸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들을 다스리셨어요. 그곳에 모여있는 모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하나님의 통치를 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고 살 수 없는 곳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뭘로 봅니까? 만나를 통해서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많은 무리들은 여기서 먹고 예수님이 다시 떠나갔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실 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됐지만 제자들은 또 그렇지 않았지요. 우리 자신을 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응답을 봅니까?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셨어. 뭘 봅니까? 응답을 봅니까? 기적을 봅니까? 역사를 봅니까? 아니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걸 봅니까?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돼야지요.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훈련받는 시간이 걸려요. 모세가 나이 40에 살인을 하고 도망갔다가 이후 나이 80 될 때까지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훈련을 하고 나이 80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지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받다라고 할 때까지는 약 70년이 더 걸렸지요. 물론 우리 자신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가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제자 훈련이라는 게 필요해요. 특별한 이벤트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과정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분명해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성을 쌓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걸 알고 우리 자신은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주님의 통치가 우리 자신을 이끌어갈 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세워가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따가 없어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지요. 성찬식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띄워주시는 바로 그 장면이 그래요. 이 오병이어는요, 한 끼 식사예요. 한 끼 식사고 한 끼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게 됐을 때, 이 오병이어의 양식은 나에게 영혼을 만족시키고 육신을 만족시키는 온전한 식사가 돼요. 순간적인 즐거움에서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참된 평안이 되지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언제나 우상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현장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참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